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2장, 요한일서 2장, 나홈 1장, 누가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홈 1장은요,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면서 니느웨의 심판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했던 이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보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진노의 심판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엄중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이 진노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홈 1장 6절을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환난 중에 만날 산성이요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 나홈 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갑자기 임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용서와 믿음의 능력에 대한 가르침, 보상을 바라지 말고 충성해야 한다는 가르침,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신 말씀,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가르침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 가르치면서 인자의 때, 곧 심판의 때가 갑자기 임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심판을 생각하지 못할 때 갑자기 홍수의 심판이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생활했는데 갑자기 유황으로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소돔의 사람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갑자기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힘써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예배의 삶을 통하여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2장은요, 솔로몬이 성전과 궁궐 건축을 결심하고 두로왕 후람과 약조한 말씀입니다. 곧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 건축을 위해서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캐낼 일꾼 8만 명, 그리고 이를 감독한 3,600명을 뽑았습니다. 또한 두로와 후람에게 사절을 보내서 금, 은, 동, 철을 다룰 줄 알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천을 짤 줄 알고 또 조각도 할 줄 아는 그런 재주 있는 사람과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 등 성전과 궁궐을 건축할 제목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두로왕 후람은요, 솔로몬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들을 보내고 또 건축에 쓰일 제목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기를 결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삶에 힘쓴다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도 사절을 보내요. 두루와 후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역대하 2장 4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서 있다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곧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떠나 불의한 자는 반드시 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며 의지하는 자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예배하며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진노의 심판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편에 서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힘써야 할 것, 말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말씀의 삶을 통하여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요, 우리의 대언자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형제 사랑의 새 계명에 대한 가르침,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가르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저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가르침 등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판명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 밖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 주님 안에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넘어지지 말고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곧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데 주님 안에 거해야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힘써 주의 말씀 지키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지면 그 어떤 심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바라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진노가 아닌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 편에 서서 감당할 수 없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며 늘 깨어있게 하시며 예배의 삶과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2월 15일 사무총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회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2025년 저희 교회 사역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음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